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또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이렇게 불렀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 준 내용인데요. 이 군인들을 보니까 군대 입대하자마자 임무를 맡기지 않더라고요. 기초적인 이 군사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때는 가장 우리 군인들이 명령 따라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돌아, 우로 돌아, 뛰어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딱 맞춰서 가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같이 줄 맞춰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앞사람 따라가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군인들이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총은 어떻게 쏘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것도 군인들이 체력이 중요합니다. 막 체력을 끌어올려요. 그게 기초 군사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병가 훈련을 그때 시키더라고요. 임무를 너는 포병, 또 너는 저기 밥해라 이런 거 이렇게 다 분과를 다 시키더라고요. 총도요. 주로 총을 쏘는 이 사수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보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힘입니다. 힘.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가 이 힘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힘을 기른다는 표현도 쓰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이렇듯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겠다. 아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게 전부 다 힘을, 왜 힘을 주시냐면, 왜 권세와 권능을 이런 걸 주시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이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단이 자기는 없도록 싹 숨기면서 문화로 둔갑하고, 또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 말이죠. 범죄를 일으키는 그걸 싹 그 속에 둔갑해가지고 사단 자신은 없고 딱 인간만 딱 보이도록, 권세를 가진 인간, 또 정치 이 능력을 가진 인간, 그 사람들 속에 이 사단, 이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요, 범죄를 일으키는 인간만 딱 보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는 욕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이게 짓이거든요. 사람을 딱 미워하게 만들고 뒤에서 딱 그렇게 딱 조종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위 사람이 미워진다. 그러면요, 사단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회사 가보면, 또 사업하다 보면, 진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참 더러운 것들,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싹 빼요. 그 둔갑한다니 그렇게. 화살을 서로 죽이도록. 사단은요, 서로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죽이도록. 그 장본인이 가정에서도요, 가정이 막 문제 많더라고요. 부간의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영원히 안 풀릴 것 같아요. 도대체 풀릴 실마리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단이 정말 아주 사단이 막 고차원적으로 막 속이니까, 야, 참,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참 안 풀리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누구랑 싸우라고요? 사람과 싸우라고요? 아니, 사단과 싸우라고.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게 둔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이는 거구나.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들이 속이지 않더라고요. 꼭 사람을 통해 속이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문화를 통해 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죠.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 가지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구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힘, 권세, 권능, 능력 그거 주시고 그거를 지금 누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4장 1절에 오늘 본문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군인으로 말하면 군기 바짝 들어야 되는 거죠. 군인들이 막 이제 연변장 막 돌고 있습니다. 근데 비 온 날 같은 경우에는 웅덩이도 있잖아요. 군인들이 막 이렇게 구bol하다가 뛰어가다가 웅덩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조잡하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조잡하게 어떤 사람은 막 피하고 막 건너뛰고 막 대열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 봤는데 바로 지휘관이 바로 스톱하시더라고요. 니들이 군인이 아니냐. 근데 방위도 그때 군인으로 훈련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계속 훈련 받았는데, 야, 니들이 아무리 방위를 해도 군인이 아니냐. 예? 물웅덩이가 무서워가지고 건너뛰고 또 피하고 막 그러니 그냥 뛰어. 그래가지고, 방위도 이런데 진짜 현역과 특공대들은 더 하겠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대열이 흩어지고 안 되니까. 군인으로 군기가 바짝 들어.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바짝 군기가 들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 딱 쓰게 됩니다. 제 위치에 도망가지 않고. 적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처음에는 용감하게 예전에 독립군으로 막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초반에 다 죽었대요. 다 돌아가셨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오합지졸만 이게 징병해온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군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지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기가 없으니까 또 특별한 괜찮은 그 지휘관들도 없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적군 온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라, 지켜라 이러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많이 처음에는 한국군이 있어나만한 군대다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전투에서 한 번, 두 번 이기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유명한 군인들이 됐는데 처음엔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문제와 어려움, 갈등과 위기, 이런 거 올 때 우리가 피하게 되면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피하고 또 급기야는 그 막 분쟁 일으키고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막 이래 하면 누구만 좋을까요? 사단은 힘내가지고 더 속인다니까요. 더 무너뜨린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딱 주 안에 쓰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구나. 준비.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에 다 검도 있고요, 또 전신갑주라고 표현했죠. 이런 무기들, 또 막아낼 수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고 무기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좋은 무기를 줘도 쏠 줄 모르면 이제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가 뭘까?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가 망대의 축복을 많이 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무기이기도 하고 또 잘 이 망대의 축복을 잘 내 안에 개인적으로 사실화시켜야 된다. 개인화시켜야 된다. 나에게 주신 무기를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잘 쓸 수 있도록 개인화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그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위험이 올 때, 그럴 때도요, 평상시에도 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내 딱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붙잡혀져 있는 그 사람은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게 우리가 속을 때요, 아담과 하와도 속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선악과 따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아담도 말이죠, 강력하게 딱 가기뿔이 체질되지도록 그 메시지 해줘야 됐어요. 근데 보니까 다 먹어도 저 선악과 저거 동산 중산에 중간에 있는 저 선악과 딱 먹지 마라. 죽는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대충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진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 진짜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가기뿌리 체질을 계속 얘기했어야 했는데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에게 속지요. 사단이 딱 볼 때는 말씀이 팍 바뀌지 않고 딱 말씀만 딱 붙잡고 있지 않고 이게 대충 붙잡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들은 아담은 그렇고, 전애들은 그렇다 하더라라고 한 전애들은 하와에게 사단은 뱀으로 싹 둔갑해가지고 하와를 속입니다. 말씀 그거 확실히 딱 붙잡지 않은 그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러지 않고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했냐, 선악과 그 얘기 딱 꺼내도록, 하와가 꺼내도록. 사단은 말이죠, 말씀이 딱 붙잡지 않은 그 사람을 딱 속입니다. 그럼 반드시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갖고 놀기 되게 쉬워져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단이 이건 못합니다. 쿡 찌르면 말씀 나오고 쿡 찌르면 기도하니까 오히려 자기 사단의 나라에 해가 된다. 그래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나중엔 하와가 이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악과 따면 죽을걸? 죽는다고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 완전히 싹 변하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딱 간절히 딱 붙잡고요.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다. 완전히 사단이 속이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딱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 보혜사 성령,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내 이름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26절, 2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보혜사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 다 붙잡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지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얻으리니,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응답받아 보면요. 이게 내 것이 됩니다. 모든 것도 우리가 길들이잖아요. 처음에 길. 특히 새 거 딱 받으면요. 이게 길들입니다. 내가 다 갖고 놀기에 다 사용하기에 딱 좋도록. 그게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 하나님은 나를 주 안에서 망대로서 나를 군사로서 딱 서기를 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종일종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정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그 보좌의 축복은요 9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주보 뒤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보좌의 축복이 사실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또 우리 형상도 살리고 우리 삶도 다 살리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해야 돼요. 또 그 보좌의 축복이 내가 누리기에 아주 쉬워야 됩니다. 개인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 속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살 때 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쉽지 않은 세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도 노예로 가는 게 쉽지 않죠. 노예로 일하는 게 뭐가 쉽습니까? 신발도 없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하고 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노예가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노예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저 노예인 요셉이 밭에 이렇게 농사 그것도 했나 봐요.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저 밭에까지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다 살아나고요. 육신도 살아나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나지요.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군사로 딱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 우리 발목 잡은 게 바로 이 과거군요, 과거.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항상 과거에 붙잡힙니다. 우리 조상들이 속아왔던 그거 늘 속아버려요. 아,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영적인 무기와 이 하나님 못 누리면, 복음 없으면, 기도의 비밀 없으면, 제일 싫어했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리라.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자기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자신도 똑같이. 아, 좋은 쪽이면 못하러 말하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니까 그렇죠. 그게 영적인 바로 문제들이 계속 계속 되물려 오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무기,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들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이 힘과 능력 가지고,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래야 오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인 내가 변화해야 돼요. 발판으로 변화야 오늘 내가 승리하고 미래도 그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 능하도록 진짜 힘을 주시는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일러 읽어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요. 야, 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야, 저 하나님이 진짜 복을 내리신 것 같아. 라고,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계획도 안다니까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합니다. 그게 지력입니다. 체력은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체력은 말이죠. 그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능히 할 수 있는. 칼 한 번 휘둘렀는데 50m 달려갔는데 헥헥거리는 그런 군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니다. 종일종일 맞붙어 싸워도 힘이 떨어지지 않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세계복음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 또 제자들이 그때 그제서야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군사로 주 안에 딱 쓰려면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절대로 주 안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막 살아나고요. 사단이 막 공격해 올 때 바로 박살내고 막 무릎 꿇릴 수 있을 만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바꿔놓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교회 렘넌트 7명들에게 미리 응답을 주셨어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환상으로 꿈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 강단 말씀 기도처 말씀 잘 붙잡고 미리 하나님 나에게 미리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걸 딱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 가서 처음 하는 일도 많이 내가 해봤던 것처럼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많이 한 것도요 헷갈리게 됩니다. 저도 늘 가던 길이 어떨 때는요 막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가던 길을 못 가더라니까.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전에는 막 운전할 때요. 저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오면 부천 가는 이제 이게 경부 빠지는 데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 부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몇만 번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다니는데 비가 막 오니까 헷갈리더라니까. 확신이 헷갈려. 뭐지? 그러다가 경부 쪽으로 빠지고요. 그 수도 없이 왔던 그 길을 잘못 갈 때도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미리 응답받고 가면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주 안에 딱 쓰고 현장도 살리고 사람들 막 도와주기도 하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미리 응답받고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세 가지 뜰이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내 속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그것이 응답으로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안에 살아 먼저 우리에게 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실망돼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응답을 받아보면 압니다. 응답을 받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점차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우리가 본게임을 쌓을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본게임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론에 걸리게 되면 본게임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게임 쌓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단이 박살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 우리 메시지 제목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 유오디아,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실로아노, 신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헬라어냐 아니면 먼저 로마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루디아하고 순두개의 중직자들이 서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작은 의견 차이가 있는. 워낙 이분들이 굵직한 중직자들이라 이분들이 조금 약간 분쟁이 있어도요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큰 중직자들이 이 유오디아하고 루디아하고 순두개입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이게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는 큰 타격이 있을 그런 현상으로 보이니까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배를 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순한 말로 권면하죠. 명령하지 않고요. 순한. 이분들이 권면하면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권면합니다. 차근차근 이제 권면합니다. 한마디에 있어요. 한마디. 편지는 이 사람들에게 딱 표적 삼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표적 삼아 딱 편지를 했는데 한마디 딱 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좀 도와줘라. 그게 한마디 딱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역시나 중요한 중직자들이라 한마디에 딱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교훈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딱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쟁이라는 게 굉장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쟁이 왜 생기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할 때도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뜻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내 뜻이 안 맞으면 적으로 다 내 뜻이 있는데 다 내 뜻인데 그 내 뜻이 안 맞으면 분쟁하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거 다 맞아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는다. 너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당신은 저쪽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다 맞다. 그러나 한 마음 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때로는 그게 내 편에서만 생각해서 그게 맞은 거지 상대편에서 생각하면 그게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늘 우리가 두고 주의를 해야 되죠. 나만 맞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만 맞다? 그건 상당히 하나님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까는 서로는 준비를 해. 이런 준비가 있는 사람에겐요,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분쟁이 없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서로는 우리가 다 힘을 준비하고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 주셨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같은 마음이 어떤 거냐? 오직입니다. 오직 138입니다. 그래야만 창세기 3장 11장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이 138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뜻, 내 뜻, 네 뜻, 내 뜻 하다가도요,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딱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것도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 그 오직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것만 가장 중요하게 딱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더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외골수다. 장인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138에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 안에 다 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 그거와 비교해서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과 같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다 가지고 다 누릴 수 있어요. 노예 주제에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속국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뭘 누릴 게 있습니까? 가문에서 쫓겨났고요. 이혼당했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산이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감옥이 저 사도 바울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감옥 같은, 내가 있는 현장이 진짜 막 어려운 현장인 그 현장을 우리가 싹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방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 혼자 한 명 가지고 싹 가정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오직 138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노예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가정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전 세계를 딱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직 138, 오직 138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이야, 오직. 이제 오직 할 때 됐죠?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138. 우리가 한번 이 체험을, 이 응답을 탁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막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우리 안에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늘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단 문제, 갈등, 위기가 왔다 그러면 오직으로 해라. 그러면 오직 138 가지고 문제의 답을 딱 찾아내고요. 오직 138 가지고 갱신을 하는 겁니다. 오직 138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누구에게 누구에게 지금 얘기할까요? 바로 나에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인들을 뭐라고요? 돕고 저인들을 도와라. 도와야 사니까. 도와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오직으로 세워지니까요. 왜 분정합니까? 그래. 중자 중요한 중자 왜 분정합니까? 막 따지고 들면 될 일도 안 돼요. 지금 못 깨달아서 그래. 잠시 못 깨달아. 잠시 흔들리고. 그때 도와줘야 돼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 외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부모님이 지금 공부가 막 지금 안 돼가지고 이제 하려고 막 마음 먹고 딱 그저 앉았는데 얘 공부해라 그러면 하고 싶은 공부도 안 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 분쟁하는 사람, 또 지금 막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늘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중요한 중자인 것 같아요. 글레멘드와 또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늘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닌 건 굉장히 차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전달되어지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가늠한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다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글씨 썼잖아요. 너는 뭐 잘못했고, 너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 잘못한 걸 쫙 다 쓰니까, 넌 저기 어디 가서 이런 짓 했고, 저런 짓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똑같은 그런 죄 짓지 말아요. 그야말로 똑같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138 오직으로 하고, 너가 이제 도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나에는요, 그 말씀 붙잡고 가면 그 말씀 한 절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응답을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도와줬어요. 수가사인 여인도 도와줬잖아요. 육적인 거, 나 물 달라 할 때, 물 달라는 그 일을 네가 진짜 알았더라면 그에게서 오히려 물을 달랐을 것이다.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가가지고요, 그 여인도 남편 5이나 있었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5이나 있다 한들 이렇게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우리가 행복한데. 그렇게 지어졌는데 말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 생명을 딱 주니까, 딱 깨달으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만족함이 아닌, 내가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이리 되는 겁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요, 도와줘라. 일단 도와줘라. 복음 가진 사람이 도우면 달라져요. 불신자가 도우는 거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도우는 거 다른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좀 약간 도와주면 그분들이 딱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언약을 또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또 처음에 1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사도 바울이 다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세 번째 언약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도 말이죠,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된다. 영원한 건요, 천국까지 가야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작품 남기는데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들, 그야말로 우리가 777의 망대의 여정의 이정표의 축복이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이게 유한한 게 아니에요. 썩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우리가 망대로 세워지는 것, 굳건하게 주 안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며 도와주며
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이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여정과 이정표 망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평생토록 승리하시고요. 결론으로요, 속지만 마십시오. 분쟁의 문제에 우리 속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세계복음을 쓰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요, 마음은 그렇게 딱 굳건히 붙잡고 24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가 집중을 놓친 것 같아요. 순간. 그래서 내 중심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권면을 받고 되돌아왔겠죠? 집중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집착하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24, 집중. 속지 않고요,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 보좌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살리고 돕고 살리며 또 생명책에 쓰여질 영혼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하고 또 현장에 굳건히 세우는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손아귀에 또 사단의 견관진에 우리가 속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굳건히 서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형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힘써버리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선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선전고를 이기까지. 죄악죽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 오직 138, 오직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하며 또한 준비하는 영적 군사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축복을 드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곳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근원적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또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또한 가정 또 모든 일들이 또 모든 그 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군사로서 또 농부로서 또 경기하는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을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요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한정한 동안 이렇게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부교역자 신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우리 렘넌트와 교사들은 교회로 10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